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인 한읍내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참 많아졌어요. 왜 걱정거리가 많아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나이 끝으로 드나들다가 못된 길로 갈까봐, 타락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불이 타서 문을 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아갖고 불이 났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불나서 문 닫게 해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으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나이트클럽이 불난 건 누구 때문이다?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났으니까 피해 입은 거 보상해달라. 고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고소를 당한 교회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변호를 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맞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도해서 불났다고 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얘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우리는 보상을 못 해준다. 그랬어요. 이제 이 고소사건을 맡은 재판관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나이트클럽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고 하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사건은 무효다. 파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덤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있다.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참 부끄러운 판결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 갖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합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 믿음 갖고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구하는 바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신하는 겁니까? 네? 어디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성취해요, 안 해요?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한 그대로 성취하셔요. 이루셔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들어줄게. 응답해줄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확신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응답해주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구하면 주님은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해. 그러면 뭘 해? 받아. 내가 줄게. 그러면 너희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의심합니까? 응답해 주리라 확신 갖고 기도합니까?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을 제일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하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요.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져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뭐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나는 힘쓰노라. 나는 여기에만 전심전력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 내가 뭐 감옥에 갇히느냐 핍박받느냐 굶주리냐 헐벗느냐 이런 데는 관심 없다. 오직 나의 관심사 하나는 누구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데에 나는 전 삶을 여기에 쏟아 부을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하늘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로 차고도 넘쳐나는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예? 주님은요, 세상의 영광 어때요? 정말 이젠 제가 살아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봐요. 요새 동계올림픽 하지만 동메달, 금메달 딴다 해서 뭐 좋고 하지만 그 기쁨 다 사라져. 다 잊혀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신령한 영광, 축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만큼 내려주세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여겨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깨달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얘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우세요. 그러면 이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하루길이 넘는 먼 곳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안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근데 찾아와서 잡아요. 왜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왕의 신하는 귀족이에요. 신분이 높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백방으로 아들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차도가 있어요?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병은 점점 깊어가고 죽어가요. 아들은 죽어가요. 여러분들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 입장 바꾸면 못 견뎌. 부모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의 신앙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련,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어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확신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이 중심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 시련들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고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팡을 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왕의 신하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구하세요. 주님은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기 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 갖게 됐어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들을 기가 있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듣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겸손한 마음, 그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기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 못 봤어? 없어.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요. 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더라.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는 물을 변하여 뭐로 만들더라? 포도주로 바꾸어놓으시더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냐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자신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까닭에, 경험하지 못했기 까닭에,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까닭에 이 들은 말씀을 열린 마음 같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갖고 다
탁도 안 된다고 믿질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봐요. 이런 은혜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안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지만 열린 마음을, 참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신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경험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려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여기 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제일 우리 바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소원하는 건 한 가지야.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원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눈으로 목격을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경험과 상식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을 한 거야.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고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상식의 한계에 갇혀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 보고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요. 여러분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저렇게 하노가 아니라 주님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뛰어넘고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참 극찬하는 얘기를 해요. 칭찬하는 얘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48절. 자, 우리 47절에서 4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여기 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 봐야만, 경험해야만 너희는 믿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었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넌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자, 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야야,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죽음을 극복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 믿은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못 봤걸라.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질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거짓말쟁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사기꾼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게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기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보고 나서야,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때야 믿어. 우와, 진짜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 그래갖고 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어, 안 전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야. 헛된 말씀이 아니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남이 진짜 다른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받고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경험해야 돼?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돼.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야만 돼. 여러분들 이 경험의 한계를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이 도마도 열린 마음이 없는 거야. 참 교만하지, 인간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목격했다고 하는, 봤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걸 팩트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야. 팩트는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팩트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직접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턱도 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도마한테 얘기해요. 도마야, 네 말대로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여기에 네 손을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목격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니? 무엇이 더 복된 거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대단해, 안 대단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적과 표적을 봐야만 믿는데 사람들은, 너는 보지도 않고 내 말만 듣고 말 그대로 되리라고 하고 믿고 순종하는 너의 믿음은 대단하다. 극찬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칭찬받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49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소서 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소요. 제발 살려주소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자녀입니다. 살려주소요. 조급합니다. 저는 정말로 갈급합니다. 주님, 이 나를 보시고 건져주소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왕의 신하에게 귀한 얘기를 해요. 너무 귀한 얘기야. 자,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더니, 여기 봐요.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 집으로 돌아가. 네 아들이 살았어. 네 아들이 치유받았어. 살았으니까 내 말 믿고 어떻게 가. 여기 봐. 아들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 없어? 그 자리에서 있어요 없어요? 가버나움 먼 곳인데 무슨 한계를 극복해야 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가! 네 아들 살았어. 그러면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적어내지 못했지만, 이 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봐요. 할 수 있어요? 예? 이 말씀 그대로 된 줄 믿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된 줄 믿고 순종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아멘! 그리고는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엄청난 그 주님을 기쁘게 한, 주님이 하신 말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이의 가정에 엄청난 기적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되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 할렐루야. 봐요.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 봐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 하나만 믿고 가요. 가는 중에 누가 왔어요? 자기 집에서 종들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다가 주인과 만나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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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열이 떨어졌어요. 사경을 헤매던 아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언제 그랬니?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몇 시? 제7시입니다. 7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새벽 6시가 1시야. 그러면 7시는 몇 시야? 오후 1시야.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어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어. 이 말 하나만 믿고 표적과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보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보면, 목격하고 경험하면 믿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뭐 하면?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간증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보게 되고 그 믿음은 더 큰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믿습니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왜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질 못하고 자꾸 믿음이 뒷걸음질 치냐면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체험을 안 해서 그래.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잖아요. 체험을 하게 되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해요. 자, 51절 54절 다 읽어봅시다. 53절에서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봐요. 아들이 치유받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축복이 많은데 먼저 누가 믿어요? 왕의 신하가. 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누구다?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인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이 값없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따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살았겠어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겠어요? 이야,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봐. 이렇게 나처럼 행복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봐.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절대로 겉모습 안 봐요.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본 건 하나야.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귀족이냐 천민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느냐 초신자냐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봉사를 많이 했냐 못했느냐 그런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뭘 봐요? 믿음 하나만 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제 우리가 남은 삶 힘써야 될 게 뭔 줄 알아야 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주님만 기쁘게 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하신 말씀 믿고 따르는 데만 뭐해요? 뭐해요?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과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마요. 절대로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발명왕 에디슨 알죠? 에디슨한테 하루는 친한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 그리고는 에디슨한테 부탁해요. 자네 내 한 가지 부탁함세 좀 들어주게나. 아들이 지금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 아들에게 인생의 평생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 한만 딱 해주게. 에디슨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시계를 보지 말게나. 뭘 보지 말게나? 시계 보지 말게. 무슨 말이야? 시계 보지 말라는 거.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 됐지? 공부하는데 시계 자꾸 쳐다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시계 쳐다보지 마요.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마요.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고 시계 보지 말라는 건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쳐갖고 푹 빠져갖고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디슨이 그래도 발명왕이 되는 건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서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지 마요. 여기저기 바라보지 마요. 뭐 하는 일에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의 한계도 극복하고 초월해서 주님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올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